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냈지요? 네. 자, 오늘 모두 깨달음의 길 공부하기 위해서 합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불향족존 기법욕존 기승중존.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음의 길 공부를 근 7개월 이상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깨달음의 길 중간 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을 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올리시고, 자, 엄지손가락 마주 붙이고, 뒤에, 의자는 뒤에 지대지 마세요. 지대지 마시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한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것을 깊이 들어 마시는 것을 호흡 제1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호흡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제3회 시작. 그 다음에 짧게 들이마시는 호흡, 짧은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알아차림 하는 겁니다. 5회 시작.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호흡을 들어가실 때 처음과 중간과 끝을 생각하면서 들어마시는 호흡의 처음, 중간, 끝. 처음은 코가 주로 들어마시고 가슴 중간, 배 끝 마시고, 그 다음에 내쉴 때도 반대로 배 중간, 코, 코끝으로 이렇게 내쉬면서 마음속에 처음, 중간, 끝을 넣어서 숨을 시도합니다. 3회 시작. 그 다음에 이것이 호흡이 3단계고, 호흡이 4단계는 단순하게 코로 숨이 들어오면 생, 코에서 숨이 나가면 멸, 그래서 생멸, 생멸 하면서 호흡을 하겠습니다. 3회 시작. 좋습니다. 자, 눈 뜨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에 호흡에다가 집중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지요. 네.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수행이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지수행이라 그친다 해서 지수행이라고 해요. 지수행. 지수행은 마음 정리에 속한다. 이것이 지수행. 그친 짓자. 지수행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신념치죠. 마음을 어디다 두냐면, 마음을 두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정치가 있는데, 하나는 몸에다 두는 방법, 하나는 느낌에 두는 방법. 자, 느낌과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자, 심수, 심법이죠. 네 가지. 그렇죠? 네. 자, 첫째, 신념처,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에 두는 것, 마지막에 법에 두는 것, 요 네 가지를 두고 우리가 사념처를 닦는다 그래요. 그 사념처 닦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법이 호흡 단계인데, 호흡 단계는 우리가 신념처는
1단계부터 4단계 했지요. 네. 처음에 제일 긴 호흡, 그다음 짧은 호흡 했지요. 네.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을 넣는 그 단계별로 네. 단계적 호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생멸을 했죠. 네. 생화호흡이라는 거, 생멸을 해서 4단계로 호흡을 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쭉 몇 달 동안 해온 거지요. 네. 해온 걸로 총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몸에 대한 관찰을 하고 이렇게 몸에 대한 관찰에서 호흡을 하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고요해질 때 여러분 혹시 지난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호흡 중에 안 해봤죠? 사스에 대한, 사스가 아니고 요새 사스가 아니고 뭐죠? 메르스가. 예. 거기에 대한 생각 안 해봤죠? 네. 오직 우리는 이게 마음의 평안을 현재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단계 여기서 우리가 마음 청정을 해고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호흡을 잘 가다듬고 마음을 호흡에다 두면 되지요. 몸에다 두면은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걸 지수행을 한다. 앞에 있는 요 개청정은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깨달음이 별로 가면 개를 잘 지켜야 되죠. 개를 잘 지켜야 지게. 이거는 뭐 우리 아는 사람이고 이 개를 잘 지켜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헐떡거립니다. 헐떡. 그래서 헐떡거리는 마음을 이렇게 청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호흡이다. 자, 두 번째 오른손을 아래 왼손 위에 올리시고 자, 다시 해봅니다. 호흡 6단계, 5단계는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인 안이기술신의로 눈, 귀, 코, 입, 혀, 신체로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느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든 간에 느낌을 관찰하겠습니다. 시작. 3회 시작. 우리가 지금 주로 우리가 눈을 감고 나면은 거의가 감각결이 청각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바깥에 사람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이때 그냥 가만히 그 소리에 느껴봅니다. 이런 소리구나, 사람 소리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자, 느낌에 대한 바라봄을 통해서 또는 내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몸이 근질근질하면 근질근질하고 나고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자, 이런 요령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회 시작.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느낌에 대한 관찰하는 것을 수념처라 합니다. 따라 읽어보면 수념처. 수념처는 마음 단계는 수상행식이죠. 수상행식 중에 한 단계입니다. 한 단계. 수념처. 느낌에 대한 관찰입니다. 자, 이번 다시 자세 취하시고 이번에는 아주 내가 행복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행복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방법은 가장 옛날에 내가 행복했던 시절을 되살리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 3회 자, 보면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 앞에 우리 보살님은 행복한 시절을 언제 행복했습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철들어갖고 엄마 아빠 위해 줄 때 좋지요. 카네이션 달아주고 할 때. 다들 우리 그런 마음이 많지요. 주로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그 남편 되신 분이 멋진 선물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좀 해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 한번 떠올리면 행복한 감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기억이 없나요? 있겠죠, 누구나? 없는 것 같아요. 선물 사온 거 갖고 돈으로 내놔줘가지고 이날 때까지 선물을 못. 돈도 받은 거는 좋죠. 돈 받았을 때 그냥 받는 것보다 글자 밑에 써가지고 여보 이달도 참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만약에 돈하고 같이 편지를 조그만 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이 줬다면 더 감동받겠죠. 네.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주로 여자 우리 불장님들은 여성 불장님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3회 시작.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감 느끼는 수능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능처부터는 이제부터는 마음의 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몸에 대한 관찰과 마음에 대한 관찰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그 지혜를 우리가 명색구별지라고 합니다. 즉 깨달음의 3단계. 그것을 명은 이때 명은 정신이에요. 마음. 이 색은 몸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겼다. 그 말을 견해청정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견해청정. 견해가 이제 청정해진 거야. 보는 방향이 청정해진 거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을 해서 16단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몸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 5단계는 느낌에 대한 관찰이었고 6단계는 적극적으로 느낌을 한번 좋은 느낌을 불러왔다. 7단계에는 어떤 걸 하냐면 자 자세 취하시고 우리 다 공부해 내옵니다. 자 7단계는 맨 처음에 느낌부터 시작해서 수상 행식을 관찰했다고 했어요. 수는 느낌이요.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연상이 상이에요. 행은 어진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호흡을 길게 해야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호흡을 3번 해야 되겠다. 4번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지작용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거. 그리고 전체 식은 수상 행식한 식은 전체적에서 다 바라보는 것. 지금까지 내가 했는 것을 전체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판단. 그것을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 행식을 넣어가지고 한번 마음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음 관찰. 자, 호흡 3회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느끼고 처음에 소리가 이거 오토바이 소리 멀리 간다. 이것이 멀리 가고 있구나 적게 가고 있다는 것은 소리의 감각으로서 판단할 수 있고 연상법으로서 여러 가지 소리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경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확 새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변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일어나는 것이 육경과 육경이 마주쳐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의 단계가 7단계 다음에가 8단계죠. 8단계는 숨을 관찰하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고요하게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고요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바라보면서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자세를 취하시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직 나의 단전에다가 의식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겠습니다. 3회 시작.
호흡 7단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8단계까지 했고, 그 다음에 9단계 숨을 관찰하되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 상태가 고요한지 불안한지 어떤지 화가 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흡 3회 시작. 이 9번째 단계에서도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관찰해봤는데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뭐 불편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 그 다음에 제10단계, 10단계. 자, 숨을 관찰해 마음의 상태를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아까지에는 느낌을 행복감을 느끼게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기쁜 때를 생각해 보면서 입가에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리듯이 해보시면 아주 제 마음이 기쁩니다. 입꼬리를 살짝 시켜 올리는 그런 기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3회.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쁜 상태를 생각해보면 아까 이게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기쁜 상태는 것이 좀 더 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좀 기뻤던 데가 언젠가 하고 최근을 살펴보니까 역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2년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생활상담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졸업 가운 입으면서 절구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기뻤을 때 그때가 아주 기쁜 때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봤을 때는 그때가 제일 기쁨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년간의 고행을 거치고 나중에는 정각을 했습니다. 정각에 들면서 최고의 무상정등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그런 이 법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하다가 드디어 5명의 비구를 이렇게 제자로 맞이해가지고 가르친 결과 그 사람들이 다 아란이 됐거든요. 그때 아란이 됐을 때 부처님이 엄청난 법률을 느꼈다고 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쁘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법률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하고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경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스님과 같이 같은 이런 정도의 마음의 위치에 정도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그 정도까지 왔다 그러면 참 기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더 못 미치는 분도 계속 하지만 그렇게 끌어가기를 참 힘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꼭 내년 2월 달에는 세 분이 반드시 좀 수료를 하도록 제가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11단계는 숨을 관찰해 마음을 또다시 또 고요하게 보겠습니다. 자, 마음 고요하게 11단계 다시 마음 고요하게. 마음 고요하게 하려면 그냥 마음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어가면서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냥 가만히 물꼬리 바라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한번 고요하게 바라보겠습니다. 3회 시작. 지금 바깥에서 사람들이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소리를 무슨 소리가 하는지 하고 딱 집중해서 딱 들어가려 하면 그 소리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고 무슨 소리인지 들립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어떤 분들이 소리를 하고 지랄 소리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무념무상하고 그냥 가만히 구름 지나가듯이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집중해갖고 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 기분 나빠. 저 소리 왜 이 우리가 강의하는데 소리 들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일나지요. 다른 마음이 일나서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저런 소리 들리구나 이런 소리 들리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림하면서 이것을 넘기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12단계는 숨을 관찰해야 돼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자, 마음의 번뇌라면 처음에 가장 큰 번뇌가 세 가지 번뇌 중에 대표가 탐진치지요. 탐진, 썩냄, 어리석음. 그러다가 세 가지 더 얘기하라면 만의견이죠. 따라합니다. 탐진치, 만의견. 그래서 탐진치에다가 6가지 번뇌를 더 말하면 만의견이 들어가면 됩니다. 탐진치, 탐심과 진심, 썩냄과 어리석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만심, 자관심이죠. 그 다음에 의심, 의심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는 견해, 그릇된 견해를 막 일으키는 것. 그것이 다 번뇌에 속합니다. 근본 번뇌. 자, 그래서 이 근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일단은 우리 호흡 중에 호흡을 하는 중에서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보자 이지. 어떤 때는 많이 일납니다. 하지만 이 호흡을 한 동안까지는 우리가 한번 3회 호흡을 할 동안까지는 자, 탐지치 없애보겠습니다. 자, 3회 호흡 3개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을 단계를 7단계부터 12단계까지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관찰하고 마음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두기 때문에 이것을 심염처라 합니다. 심염처. 네, 심염처.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법념처로 넘어갑니다. 법념처로 넘어가면 이 마음의 관찰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관찰인데 맨 처음에 하는 단계가 뭐냐면 13단계가 무상의 관찰, 변화하는 것. 자, 변화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마지막에 늙어서 죽어 병원에 가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나중에는 화장을 해서 한 줌에 흙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3회. 자, 시작합니다. 3회. 자체가 좋지요. 무상을 한번 느껴보세요. 무상. 나의 몸에 대한 무상. 3회 시작. 우리 고단한 이 몸뚱아리를 이 고단하게 살았던 몸뚱아리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가는 벗어버리고 그 상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고단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아주 편안한 상태 무상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무상합니다. 누구나 떠나는 것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3회 더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단계가 무상에 대한 공부, 무상에 대한 것을 한번 호흡을 통해서 느끼겠습니다. 14단계는 이제 이 호흡을 하는 동안까지라도 자, 아까 우리가 탐진치 없는 거 했지요? 탐진치 없는 거 했으니까 뭐 바라는 마음 없는 건 저절로 될 수 있지요? 호흡 3번 동까지 뭘 바라겠어요? 가만히 바라봅시다. 그냥. 자, 시작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자세 갖추시고 3회. 네, 좋습니다.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은 무아에서 무아. 알겠죠? 무아. 무상과 무아. 무아는 뭐겠습니까? 무아는 일체의 나의 소유가 없지요. 내가 없는데 무슨 소유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내 소유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거. 내 자식도, 또 내가 생각한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모든 것이 다 관계에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떠올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무아의 마음에 바라는 마음은 마음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회. 자, 자세 갖추시고 바라는 마음은 마음. 호흡 중이라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마음은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14, 이것이 13단계, 무상이 13단계, 무아가 14단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과 무아의 도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그렇죠? 네. 연기법이고, 연기법의 주체에 대해서는 무상무아고지요. 네. 무상무아고가 있습니다. 무상과 무아와 고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딱 일어나는 거죠. 네. 원인과 결과를 일으켜서 일어납니다. 원인은 하나의 원인에다가 조건이 들어가죠. 네. 조건이 결합하면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메르스라는 병이 요즘 발발해서 있습니다만 원래 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여러분 병이 왜 생길까요? 크게 보면 아니에요. 병은 원래가 사람이 병이 없으면 사람이 죽음이 있어 없어요? 죽음이 없죠. 그래서 이 병은 생로병사의 한 부분도 되지만 전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이 병이라는 것은 부서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몸이 부서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연계를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즉 개체수 있잖아요. 자연의 개체수를 유지하려면 병이 발생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뭔가 병이 발생해 사람이 죽어가야 돼요. 생명자 죽어있고 새로 태어나지.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는 상당히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지 모르지만 전체 우주의 질서를 볼 때에는 병들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좀 독한 병이 생겼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 하도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니까 병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긴 병이라. 그것이 사우디에서 생겼죠. 네. 그러면 중동에서 생길 만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겼고 하필이면 한국 사람이 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사스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잘 안 걸렸다 그러죠. 네. 그게 사스에 약한 게 중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발병한 메르스라는 병이 있지만 약한 게 한국 사람이었나 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걸리는 것 뿐이지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걸린 건 아니잖아. 네. 10명, 20명, 25명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걸렸지만 돌아가신 분은 두 분인가 그렇지요. 앞으로 뭐 생겼다 해도 한 10명 안팎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교통사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인 줄 압니까? 더 많을까 적을까? 많죠. 더 많아요. 30명, 40명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죠. 폐렴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병원은. 그런데 하필이면 이것이 한 2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이
요즘은 이 두려움에 대한 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하나의 또 현상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도 보면 콜레라가 유행했고 뭐 패스트가 유행했고 많이 했지만은 그것이 영원했나요? 어느 정도 하다 말아요.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메르스를 바라볼 때는 불교적인 사람들은 무상과 무아로 보는 거예요. 아, 저 병이 발발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발했구나. 돌아가신 분들은 그만한 힘이 면역성이 약했죠. 면역성이 강했더라면 그걸 견디내겠죠. 면역성이 약했구나.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호흡을 해요. 마음을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호흡법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첫째 건강해야 되죠. 마음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대연습법이나 호흡 단계 이런 것들 참 중요한 거고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마음이 평온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면역성이 높아가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냥 반주하면서 대신에 의사들이 얘기가 손 잘 씻을 거라고 했잖아요. 손 잘 씻고 마음 편하게 또 호흡하고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라. 하다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원인 관계에서 누가 접촉하다 병이 걸렸다 하면 그냥 병이 걸린다는 거다 생각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있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심하게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겁나가지고 막 졸려가지고 막 내 죽을까 걸리가 이러면 더욱더 심하게 돼가지고 실제 죽을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먼저 사람을 잡는다 그러지요. 네. 마음이 먼저 사람을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 되겠다. 요즘 마침 메르스라는 병이 유행하니까 이런 넣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째로 숨을 들어 마실 때 멸을 한번 체험하고 멸. 자, 멸이라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은 호흡 쪽에 호흡이 지극한 호흡이 일었을 때 어떤 내가 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배가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가 사라지는 느낌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한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의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은 목닥을 열심히 이렇게 한 4시간 몇 시간 점검을 하러 하잖아요. 어느덧 목닥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맞아, 선배. 목닥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목닥 자체가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겁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손이 없으니 목닥이 들었는지 안 들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나면 계속 있어 목닥 소리만 탁 나는데 내 위에 있는 이 둥근 머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둥근 머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내 배를 쳐다 배가 없어져. 나중에 가만 보면 내 형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오직 무슨 소리 들려요? 목닥 소리만 탁 들리는데 정말로 그 소리가 성성성성하게 들립니다. 나는 없고. 나는 없어졌어요. 소리에다가 집중하고니까 소리 들리는 거지. 또 다른 데 집중하면 다른 데 들리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이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잠재의식 있죠? 네.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멸한 상태가 기억할까 안 할까? 기억을 합니다. 멸된 상태 있잖아요. 완전히 멸한 상태. 그런 상태를 세상에 내려오면서 느꼈던 있잖아요. 내 몸이 없어진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래식만 있잖아요. 육신은 남아있지요. 그런 상태에서의 경험은 분명하게 몸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식이라는 것은, 그 심식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식의 놈 속으로 자꾸 집어들어가면 과거도 막 나오죠. 그 속에 들어있는 과거까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요한 상태에서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 속에 지혜를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뭘로 비춰봐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동으로 미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멸의 체험이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하는 방법은
호흡을 하는 방법은 고요하게 숨을 아주 가늘게 쉬는 방법이에요. 아주 가늘게 쉬어서 나중엔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한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잠시 호흡이 다 멎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호흡이 가빠져 와요. 가빠져 와도 다시 호흡을 쉬시는데, 그렇게 몇 차례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딱 머리가 하얗게 되든지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이 머리가 딱 사라지는 상태가 느꼈어요. 배를 보면 배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또 집착을 하지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하겠다. 5번, 호흡 5번 시작. 좋습니다. 일단은 호흡을 통해서 아주 고요가 지극한 상태가 됐을 때 호흡이 아주 가늘게 쉽니다. 아주 가늘게 쉬, 가늘게 쉬. 나중에는 호흡이 거의 정지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무 고요한 마음에서 내 몸이 일시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뭔가 하면 지극한 산매에 들기 직전입니다.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15단계 면허체험이라 그럽니다. 그 단계는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 해야 된다고. 호흡을 계속 6개월 정도 하고 호흡 시간도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응? 1시간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해야 그 면허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느냐 안 되고, 이 불교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학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체득을 해봐야 돼. 그래야 정말 분한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의 체험을 빨리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가 잘 되냐면 곧바로 삼매 잘 듭니다. 딱 들면 바로 이렇게 선정에 들게 된다. 선정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6단계는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되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번뇌를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연호흡을 하면서 내 배를 바라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겠습니다. 3회 시작.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요한 상태로 했는데 한번 요 도표에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도의청정이라는 것은 4단계는 연 파트라는, 이 연은 인연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것은 우리가 무상을 할 때에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지요. 메르스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파하는 것이 연파학입니다. 네 번째 단계. 이때부터가 법년체에 해당합니다. 법년체 알겠습니까? 법년체에 해당한다. 법을 바라본다. 법을 바라본다는 것이 뭔가 하면 무상과 무아와 고로 비춰보는 겁니다. 연기법으로서 세상을 비춰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도인지 도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사 스님 얘기가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부숴버리고, 보살이 나오면 보살을 부숴버리라는 그런 선가의 그런 얘기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정말로 부처를 부숴버리고 보살을 부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마음으로 지은 망념을 다 부수라는 뜻입니다. 망념 알겠습니까? 망념으로 지은 게 있는데 그것이 도비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 호흡 중에 일시적으로 아까 저게 이 체험 중에 아주 갑자기 맑은 빛이 확 펼쳐질 수가 있어요. 빛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빛도 나오면서 때에 따라서는 오색무지기가 막 이렇게 형롱하게 보이면서 꿈이든 생시든 간에 또 부처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물론 신비하지요. 신비하니까 그걸 보고 부처님하고 내가 이제 도를 깨쳤다 이 생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형상이란 말이야. 마음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바라봐요. 부처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까 무엇이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뭔가 하나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지. 거기서 내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하면 그런 것도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빛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사람들한테 보일 수 없는가. 그러니까 빛도 보이고 부처님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매달리면 아까 뭐든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랬지요. 영원한 게 아닌데 영원하다고 매달리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도와 도와의 차이는 뭐냐면 무상무와 도로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 비도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금 위에 우리가 배울 능엄경에 50마장을 배울 때 알겠습니까? 능엄경 50마장을 배울 때 요것이 다 요게 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요거 지금 얘기해 놓으면 그때 그 얘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도라는 것은 지견청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도를 행함으로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경우는 무상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까 멸하는 거 있죠. 멸. 네. 모든 것이 막 멸하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단전을 찾아보고 있으면 단전이 멸하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8쪽인가요? 네. 자, 138쪽에 보면은 이 수행에 대한 알매 범위 보면 이 단계부터는 현상의 사라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의식 상태까지 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이체가 없습니다. 배를 가는 사람은 배의 움직임이 다 사라져버려요. 몸의 다른 느낌을 보는 순간 다리를 쳐다보면 다리가 사라지고 눈을 뜨고 경영할 때는 앞이 사라져버리고 꽃을 보면 꽃이 사라지고 건물을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 공부를 많이 한 거지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현상들이 빈틈없이 매매하게 상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닥 소리를 입닥 쓰는 경우에 목닥 소리가 말하자면 목닥이 손이 없어진 상태 있잖아요. 막 치고 있는데 이 치고 있는데 목닥 손이 없어져 버렸어. 손도 없어진 상태에서 목닥 소리가 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서 소리가 성성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성하게 해밀하게 들린다. 자, 그때 성성적적하게 관찰해 가야 된다. 이 단계에서 여기에 따른 심리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지혜를 체험하면은 모든 현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깁니다. 갑자기 보세요. 가다가 앞이 탁 없어지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아래아식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래 속에 있는 것들이 두려움이 막 일어났다 이 말이야. 공포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거기에 매입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공포가 일어났구나. 혐오감이 일어났구나. 또 싫어하지요. 그 사라지고 하는데 싫어함,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감이 일어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윤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윤회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윤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청정도론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 남자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으러 탁 갔는데 고기 한 마리 걸려서 탁 떠보니까 거기서 물속에 들은 그물 속에 들은 놈이 고기가 아니고 뱀이가 한 마리 빨간 물 빨간 그 무늬가 있는 뱀이 한 마리 탁 보이는 거라. 되게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이놈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저 멀리 이제 내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는 거야. 자, 그때 139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지혜요. 그대로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지혜요. 뱀을 보고 물고기 아니면 아는 것을 고통이 있음을 아는 지혜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뱀을 보면 고통스럽지요. 고통을 아는 지혜다. 뱀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지요. 그럼 혐오감을 느끼는 지혜다. 그래. 그래서 이제 혐오감을 느꼈으니까 벗어나고자 하겠죠. 혐오감에서. 그래서 이때 뱀은 뭐냐면 생로병사를 하는 윤회를 하는 걸 말합니다. 윤회를 하는 유혹을 하는 뱀. 내칸 살자 또 안놓고 살자 하는 거 있잖아. 어? 안놓고 계속 살자 하는 말이야. 안놓고 네. 계속 살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집착, 그것이 바로 뱀이에요. 뱀. 뱀을 유혹한다 그러지요. 좀 이런 얘기를 할 때 공부를 많이 아시는 분은 소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 놓고 살기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뱀을 멀리 던져버렸다 이 말은 던져버리고 뒤돌아보는 것은 성찰의 지혜다. 그래서 현상에서 삼법인을 반복 관찰하면서, 그래서 늘 현상에 뭘 관찰해야 되면 삼법인 있죠. 무상, 무하고를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무상, 무하고를 반복해서 자꾸 관찰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 집착하지 않겠죠. 그 진실로 아까 집착하지 않은 그런 상태. 자, 그리고 이제 7번 암과 봄의 청정, 기전 청정인데, 모든 현상이 사라진 정렬 상태인 진공이 들기 전에 보통 세 가지原因한다. 이제는 정렬에 완전 정렬이 있어요. 완전 정렬. 그냥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 정렬의 상태가 있어요. 그 정렬 상태가 아주 여유 진공의 상태라 해서 그 상태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아니다. 근데 그게 들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세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상의 길로 모르는 현상에서 생멸을 하는 무상을 보고 계속 사라진 현상이 나오지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라진 현상이 있잖아요. 주로 배의 움직임이 주로 많이 사라지는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고의길. 의식의 생멸 현상에 욕망이 없는 것으로 욕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선정을 많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앉아서 선정만 하기만 해도 숨이 막 막혀오고 고통을 느끼는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몸속에 아주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아의 길인데, 이것은 모든 법의 정립이 조건지어지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의식이 무아의 공의 상태로 들어간다. 요거는 뭔가 하면은 주로 전생에 입박산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닦는 이 입박산화 이쪽입니다. 입박산화 수행과 같은 거예요. 호흡 수행과 입박산화 수행과 같은 건데, 이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4번째, 3번째 단계 무아의 길, 즉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안정도 되고 간격이 꼭 오르다가 사라지고 아주 고요한 상태로 오르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와 보 세 가지의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스님 중에 사바에서 극락사기까지를 지은 스님 있죠. 그 스님은 지금 3년자 지금 공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마지막 3년 들어갔는데,
내가 스님하고 같이 상담을 할 때, 같이 대담을 할 때 한 5년 정도 된 때 할 때 그분이 참 나는 공부 중에 너무너무 이런 고통스럽다. 숨이 가빠오고 고통을 그리 무한한 고통을 많이 느끼게 한 10년 이상 그렇게 고통을 많이 몸에 대한 고통을 했는데 이제 극복을 해버렸어요. 몸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키로수가 한 40kg밖에 안 나가요. 40한 한 3kg, 5kg만 한다고 굉장히 예쁘게 됐어요. 근데도 눈빛은 아주 살아계세요. 눈빛은 너무 그 빛이 수행을 한 분의 눈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3년만 가겠다고 연락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번에가 1년 6개월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된 시점에 스님이 7월 17일부터 양력 7월 17일부터 뭐합니까? 스님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이상한 게 그 스님이 그렇게 하라 한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은 3년간 저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이 교육을 가르친다는 입장에 나가지고 너무 내가 방인한 거 아닌가. 물론 나도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래서 마지막 나의 가장 내 수행도 하고 불사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시키고다 해서 천일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1년 6개월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오고 이제 내가 또 가서 한번 신기를 할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년 6개월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만나서 대담하면서 공부한 건 점검하겠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 했는지 점검하겠다. 그분은 내가 볼 때 모든 소위 말해서 그 혜택 있잖아. 혜택 중에서 두 분 다시 연애하지 않으리라는 아마 그것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얻은 것 같아. 내가 보기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보림 수행한다. 보림 수행. 보림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갈고 닦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가 3년 정도, 어떤 사람 10년 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공부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그냥 지금도 한 1년 6개월 남았네. 그 사이에 열심히 하고 그래 우리도 스님이 천일기도 할 때 우리도 같이 합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 공부라는 것은 기회하는 거예요. 하자 할 때 해야지. 이미 스님 떠나고 없는데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공부하자 할 때 그때 벽값으로 가지고 여기 벽값 있잖아요. 벽값으로 가지고 그 가입하면 벽값으로 드리니까 다 같이 해보자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 한 몸 닦고 먼저 닦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받고 또 우리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예. 일단은 표는 따라서 티켓을 따랐어요. 극락 가는 티켓 따랐으니까 열심히 하면서 잘하면 금생에도 하는 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다 경영해서 해봅시다. 이생에 해탈하면 더 좋고 못해도 극락 가서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받아서 성공하는 길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에 호흡 16단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달에 가서 공부할 때 하고 연불법하고 연결됩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연불법하고 이 호흡 16단계를 연결지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호흡 16단계는 요 남방 분류의 수행이죠. 연불법 북방불교예요. 북방불교.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법은 다 같은 거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멋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면서 맺겠습니다. 바라바라바라니. 좋은 한 주 행복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